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조지 길레스피에게 예배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A Dispute Against the English Popish Ceremonies, 우리말로 하면 영국 교황주의적 의식에 대한 논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일부 중에서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당시 영국 교회는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것 같은 그런 특정 의식들을 강요했는데요. 길레스피는 이게 왜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고 봤을까요? 그렇죠. 기독교인의 자유와 이게 직결된 문제라고 봤는데 그가 어떻게 상대방의 이건 꼭 해야 한다, 이 필연성 주장을 반박하고 자기 논리를 펼치는지 그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그 길레스피 논증의 딱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랄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제, 신학 용어로는 아디아포라, 즉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무관한 것.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길레스피는 주장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아주 치열한 논증이 시작됩니다. 그 간격을 어떻게 파고드는지 그 날카로운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흥미롭네요. 겉으로는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래놓고 실제로는 강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1장에서 길레스피가 그 증거로 뭘 제시하나요? 어떻게 그들의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길레스피는 여기서 두 가지 명확한 증거를 딱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실제 행동이에요. 이게 아주 강력한데요. 행동이요? 네, 길레스피는 이 의식들 있잖아요. 이걸 안 지켰을 때 가해지는 처벌이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금하신 아주 중대한 죄들, 예를 들면 우상숭배나 신성모독, 심지어 살인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걸 어겼을 때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와, 의식 하나 안 지켰다고 살인죄보다 더 심하게 처벌한다고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벌금은 뭐 기본이고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하는 일이 당시에는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이미 그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게, 필연적으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바로 그 점을 길레스피가 아주 예리하게 포착한 겁니다. 행동이 그들의 진짜 생각을 폭로한다는 거죠. 네. 마치 그 교황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막 만들어낸 규칙을 하나님의 십계명보다 더 위에 두는 것 같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들의 주장 자체입니다. 주장 자체요? 네. 겉으로는 이거 무관한 거야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일단 교회의 규제로 딱 정해지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규칙으로 정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따라야 해. 이런 논리인가요? 그렇습니다. 딱 그 논리죠. 길레스피는 여러 인물들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걸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나 국가, 즉 권위가 명령하면 설령 내 마음에 죄책감이 좀 들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연적인 의무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에든버러 주교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양심보다는 교회의 법이 신자의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죠. 개인의 양심보다 교류의 법이 우선이다. 네. 심지어 그는 그 근거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 결정을 들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네. 그 피나 목매어 죽인 거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한 그 결정 말이죠. 맞습니다. 그걸 근거로 교회법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했다는 거네요. 네. 물론 길레스피는 나중에 이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건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 같은 사람은 훨씬 더 강경했어요. 더 강경했다고요? 네. 교회가 정한 것이라면 설령 그게 좀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 상급자의 판단이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와, 양심보다 권위가 무조건 앞선다는 논리네요. 그렇죠. 양심마저도 권위 아래 두라는 주장이니까요. 정말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죠. 정말 그렇네요. 또 다른 흥미로운 비유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 모튼 박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성찬 받을 때 무릎 꿇는 행위를 약에 비유했어요. 약이요? 네. 음식이 우리가 살기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이 행위가 본질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특정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이 우연히 필요해지듯이 교회의 질서나 어떤 경건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 행위가 우연히 필연적이 된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우연히 필연적이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본질적으로는 그냥 선택사항인 의식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무감을 부여하려고 했다. 이게 바로 길레스피의 지적인 겁니다. 정말 교묘하고 집요하게 필연성을 만들어내려고 했군요. 이런 주장들 자체에 대해서 길레스피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박했나요? 길레스피는 이 모든 시도 자체가 그냥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일갈합니다. 그는 신명기 12장 같은 말씀을 근거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외에 인간이 임의로 어떤 것을 필연적인 의무로 덧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네. 덧붙이면 안 된다. 그렇죠. 인간이 만든 의례를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필연적인 것으로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금지된 덧붙임 행위이고 따라서 이건 미신적이고 우리 양심을 구속할 수 없다. 이게 그의 핵심 논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인간이 필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아까 잠시 언급되었던 사도행전 15장 논거로 넘어가고죠. 에든버러 주교가 이 구절을 근거로 교회법이 필연성을 창조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길레스피는 이 강력해 보이는 성경적 근거를 어떻게 반박하나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길레스피는 그 해석의 핵심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그는 당대의 여러 신학자들, 예를 들면 스프린트나 캠니치 같은 분들의 견해를 빌려서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금지된 사항들 있잖아요. 피, 목매어 죽인 것, 우상의 제물 같은 것들. 네. 이것들이 필요했던 진짜 이유가 사도들이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그 권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권위 때문이 아니면 뭐 때문이죠? 그 결정 이면에 있는 이유에 있었다는 거죠. 결정의 이유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였죠? 바로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신앙의 걸림돌, 그러니까 스캔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사랑과 형제에 대한 배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아, 사랑과 배려. 네, 당시의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방인들이 특정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길레스피는 이런 행위들을 피하는 것이 공식적인 규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원칙 때문에 필요한 일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규칙이니까 지켜.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군요. 목적과 이유가 핵심이었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따라서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특정한 이유나 목적 없이 단지 교회가 법으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무관한 의식이 신자의 양심에 필연적인 의무가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길레스피의 결론이에요. 그렇군요. 진정한 필연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도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시적인 명령이나 혹은 사랑과 같은 더 깊은 신학적, 윤리적 원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하군요. 권위 자체만으로는 필연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 네. 이 논의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3장의 기독교적 자유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부당하게 강요된 필연성이 결국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주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3장에서 길레스피는 이 문제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기독교적 자유와 직접 연결시킵니다. 그는 부커나 파레우스 같은 여러 신학자들을 언급하면서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소중한 자유를 우리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열정적으로 변호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생각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딱 그 정신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유가 침해된다는 걸까요? 특히 앞에서 말했듯이 그 대상이 본질적으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무관한 것이라면요. 중요하지 않은 걸 하라고 강요하는 게 왜 그렇게 심각한 자유의 침해일까요? 길레스피는 칼뱅이나 폴라노스 같은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들의 정의를 따라서 설명합니다. 무관한 문제, 즉 아디아포라에 대한 기독교적 자유란 그것을 행할 자유 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양쪽 다 포함하는군요. 네, 자유란 본질적으로 양방향 선택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규칙이 단지 권위만을 내세워서 한쪽 길, 예를 들면 무릎 꿇고 성찬받기, 이 길만을 강제하면 다른 쪽 길, 즉 무릎 꿇지 않을 자유를 선택할 가능성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선택권 자체가 사라지니 자유가 아니라는 거군요. 논리가 명확하네요. 그렇죠.
그는 골로새서 2장 21절을 인용하는데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구절을 들면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인간의 규례에 복종해서 외적인 행동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정죄한다고 해석합니다. 네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근거로 들어요. 단지 인간의 뜻이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얽매이는 것 자체가 우리를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대한 모욕이고 일종의 미신적인 속박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를 들어 히브리서 13장 17절처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거나 베드로전서 2장 13절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같은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어느 정도 행동의 제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길레스피도 당연히 이 반론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종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계가 있다? 네,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하며 특히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행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어긋나거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는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된 질서라고까지 말합니다.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참된 질서일 수도 있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네, 그는 파크라는 신학자를 인용하면서 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율법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네, 배고파서 먹었던?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사건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때때로 더 높은 원리, 예를 들어 생명을 살리거나 영혼을 먹이는 것, 혹은 양심의 평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가치가 인간이 만든 규례, 나 의식법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규칙 준수보다 더 중요한 상위 원리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길레스피는 권위에 대한 순복, 서미션과 모든 명령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 오비디엔스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순복과 순종이 다르다. 네, 우리는 권위 자체를 존중하고 함부로 거부하지 않는 순복의 자세는 가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권위가 내리는 모든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 순복과 순종을 구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통찰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반론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은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몸은 따르지만 마음은 자유롭다? 이런 식의 논리죠. 네, 그런 주장이 있었죠. 길레스피는 이 주장 역시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반박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요? 첫째, 유니우스라는 신학자를 인용하면서 외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유나 상황적 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같은 그런 이유가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지 단순히 권위자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제약에는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시키니까 해는 안 된다는 거네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둘째는 성경 자체가 자유가 행동의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행동의 자유? 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결혼에 대해 말할 때 결혼이 괜찮다는 의견의 자유만 준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결혼하거나 하지 않을 행동의 자유를 인정한 것을 예로 듭니다. 골로새서 2장에 붙잡지도 말고 9절 역시 행동의 자유가 침해될 때 기독교적 자유가 손상됨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죠. 가메로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마음이 아무리 자유롭다고 스스로 위안해도 몸이 강제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속박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적인 예속 상태라고 말합니다. 몸이 속박되면 그것 자체가 영적 예속이다. 마지막 3번째 반박은 무엇인가요? 셋째, 길레스피는 현실을 딱 직시합니다. 상대방의 말로는 양심은 자유로워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의식들을 강요하면서 그것이 양심에도 필연적이라는 생각까지 함께 주입하고 있다는 그 정황을 지적합니다. 즉, 말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아,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군요. 네, 이 부분은 아마 이어지는 장들에서 더욱 상세하게 논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길레스피의 주장을 따라서 일부의 첫 세 개장을 정말 숨가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필연성이라는 허울을 벗겨내고 기독교적 자유를 변호했는지 명확히 볼 수 있었네요. 네, 정말 치열했죠? 요약하자면 길레스피는 당시 강요되란 의식들이 실제 처벌이나 다양한 주장을 통해서 필연적인 것으로 둔갑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적인 것을 덧붙이는 행위고 또 사도행전 15장 같은 성경 해석도 왜곡되었고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우리의 자유, 특히 본질적으로 무관한 문제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논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은 길레스피가 시종일관 무엇이 진정한 권위이고 무엇이 정당한 필연성의 근거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권위와 필연성의 근거. 그렇죠. 그는 예배에서의 필연성이 단순히 인간의 명령이나 교회의 법규 같은 그런 제도적인 힘에서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시적인 명령이나 혹은 사랑과 형제 배려와 같은 근본적인 기독교 원리의 뿌리를 둘 때만 정당한 필연성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고 단지 권위를 내세워서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의 행동을 의무화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자유를 억압하는 일종의 영적 폭정과 다름없었던 겁니다. 길레스피의 이런 치열한 고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경이 명확하게 명령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소위 무관한 문제들의 영역에서요. 그렇죠. 늘 고민되는 지점이죠. 우리는 어디까지를 교회 질서 유지와 건전한 전통 존중으로 받아들이고 어디부터를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강요로 보아야 할까요? 정당한 권위 행사와 부당한 자유 침해 사이에 그 미묘한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오늘 길레스피의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